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딸을 출가시킨 한 엄마가 시집간 딸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딸집에 갔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자기 딸은 방에서 자고 사위가 아침에 혼자 나와가지고 토스트를 하고 또 프라이를 해서 혼자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그 사위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사위가 든든하고 감사한지 그냥 눈에서 눈물이 시끈하고 나는 거야. 아이고, 저게 그래도 저 시집 가기 전에는 그냥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명동이고 무교동이고 그렇게 해가를 하고 돌아다니더니 저게 그래도 엄마를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물었구나. 아주 얼마나 기분이 삼삼한지 3일을 딸 집에서 묵다가 이왕 나온 김에 아들이 또 어떻게 사나 하고 아들 집에를 갔는데 또 아침이 됐는데 글쎄 며느리라고 하는 짝것은 방에서 자빠져 자고 아들이 그 금쪽 같은 아들이 혼자 나와가지고 토스트를 하고 프라이를 해가지고 혼자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하는 아들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속상한지 눈에서 눈물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눈알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김치찌개가 끓고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마음입니까? 이게 무슨 그 뺑덕 엄마 마음도 아니고 됐습니까? 이게 뭐 새로 그냥 됐어. 이거 시골 거라 잘 안 되네. 우리 서울 거는 잘 되는데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이 놀부 아줌마 마음도 아니고 뺑덕 엄마 마음도 아니고 이게 뭔 마음이냐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귀한, 더 애틋한, 더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안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왔다고 쳐요. 제가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탁 뛰면은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날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우리들에겐 너무 귀한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육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은 우리 인생에 와서요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해가고요 우리 가정의 행복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갑니다. 여러분 도둑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생명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번던트 라이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해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하심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미 어떤 분은 삶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새해 우리가 2015년 새해에 또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를 가지고 애들하고 여자를 뺀 나머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 때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요즘 제자들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현대 말로면 대박 터진 겁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배고픈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 모처럼 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본문 이제 6장 45절에 이런 자리 제자들로서는 너무 그 대박의 자리 또 기회의 자리 등 따시고 배부른 이런 자리에서 6장 4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즉시 제자들을 재촉 글쎄 이제 나옵니까 이제 재촉하사 강 건너편으로 이제 보냅니다. 여기 재촉한다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재촉한다는 말이 에낭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까? 안 나오네. 에낭카센이라고 돼 있으면 에낭카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막 이렇게 떼다 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좋은 자리 그런 자리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여기가 좋은데 참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자리를 이렇게 여기가 오히려 좋지 않다 위험하다고 지금 떠밀어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제자들 생각에는 여기가 참 좋은데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고 위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보는 거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같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 터진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머물고 싶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오늘 본문 6장 45절에 보면 순종해서 뭐합니까? 이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짓기 시작하는데 순간에 뭐 만납니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참 이거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칭찬받고 꽃다발 받고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뭐합니까? 어느 분이 뭐 만나냐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이나 사도행전 12장 2절로 9절 말씀에 보면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생명 바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야고보나 모든 제자들을 보면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평생을 주님 위해서 봉사합니다. 근데 끝내는 뭐합니까? 한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고 짓지 않았지만은 빨리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목을 잘려 죽습니다. 이런 책에 보면 베드로 같은 날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들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교과서는 축복받아야 되고 꽃다발 받아야 되고 정말 이런 어떤 삶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런 모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 때가 있고요, 오해가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봉사하시는 장로님의 그 외아들이 있습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하룻밤에 아들이 자다 말고 그 외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면 뭔가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닥칠 때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러고 목사에게 물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 우리들이 축복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딱 뭐라고 이렇게 정답을 못 주고 뭐라고 얼버무려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러고 무슨 저기 겉절이 머무르듯이 뭐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더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갈릴리 이 풍랑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삶을 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문제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들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2015년 새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닥칠 때 오늘 여러분 확실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답입니다. 첫 번째,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은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이 히브리어로 파스코입니다. 파스코가 코에 붙이는 파스가 아니라 뜻이 위장된 뭐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역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꼭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특수 포장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특수 포장지에 싸서 딜리버리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속에 있는데 그 포장지가, 박스가 아주 흉한 포장지로 색깔도 시꺼멓고 포장지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걸로 싸서 축복이 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스만 보고 그 포장지만 보고
그것을 뭡니까? 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역경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인내로 그 고난의 박스를 풀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간증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 교회에서 저에게 2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말 같은 동역자, 영적인 동역자, 어렵고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최수신 목사님과 제가 같이 전화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버지니아에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20년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전립선 암 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립선 암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뼈, 폐, 위로 전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기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애들을 불러다가 아버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생명 바쳐 저렇게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왕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게 죽자 그러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같은 침례교회라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제는 이 암으로 죽게 됐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죽기를 원한다. 그냥 병원에 가서 뭐 벌벌 떨다 죽는 게 아니라 나 여기서 이부자리 깔고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 죽을 테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라. 그래서 미국 목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요짜리 요만한 걸 하나 갖고 와서 본당에 와서 그 아픈 데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강심장 같은 교인들일지라도 목사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매일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어느 성도가 집에서 잠을 잡니까? 잠 못 잡니다. 이상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자기들도 조그만 이부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교인이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이제 내일이면 40일, 오늘이 이제 40일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도 내가 그 목사님에게 안수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40일 마무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저도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살아있는 기적의 현장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역경일 때, 고난일 때, 눈물일 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년에 그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그냥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여기 모셔도 좋아요. 지금 얼굴이 밝은 게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예. 정말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웬일입니까? 3개월 전에 27 먹은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 딸이 간호원인데, 조지 워싱턴 저기 하스피럴의 간호원인데, 이게 26, 7 먹은 딸인데 시집도 안 갔는데 여기 저 가슴에 여자 가슴 양쪽에 다 또 암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믿는 가정에, 믿는 교회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3주 전에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키모를 받는 거에서 키모를 해서 이제
그 가슴에 이제 그 암 세포를 죽인 다음에 그 이제 가슴을 도려낼 거야 다.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항암 치료하는 날 거길 갔어요. 갔더니 26 먹은 게 머리를 팍팍 깎았잖아. 근데 이걸 보세요. 26 먹은 그 아이가 지금 항암 이걸 맞는데 그냥 피죽피죽 웃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연인데, 연이 너 이러면 안 되지 내가요? 너 뭐 독감 주사 맞으러 오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엄마를 보래, 엄마를. 근데 엄마가 무슨 모자를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 모자가 있어. 그랬더니 엄마를 보니까 그 엄마 그 사모님이지. 사모님이 이렇게 벗더라고. 벗는데 사모님이 자기 딸처럼, 딸이 그 항암 치료 받냐고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 엄마도 그 사모님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걸 보고 내가 병원에서 그냥 우는 거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적이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고난과 눈물을 엄마가 함께 같이 엄마가 같이 깎는 거야. 같이 깎으니까 그 연인은 딸은 암에 걸렸지만 엄마가 자기의 고통과 눈물에 같이 참여하는 그거를 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 그 교회 권사 2분하고 안수 집사 2분을 받았는데 저를 또 불러다가 이렇게 허락을 해서 갔는데 엄마하고 딸이 둘이 다 가발을 쓰고 교회 예배 주일날 가발을 쓰고 음식 서브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역경이, 눈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미시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거품 부는 게 능력이 아니고 고난과 눈물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날 그 안수식에 가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딸과 목사님을 제물 만들어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랄리 산성교회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눈물 앞에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그 본문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뭐 하러 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 제자들이 배를 타자마자 뭐 만납니까? 풍랑 만납니다. 풍랑 만나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어요? 풍랑 만난 제자들, 풍랑 만나 고통당하는 제자를 지금 어때요?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 있고 역경이고 눈물 날 때 우리 혼자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미 눈동자처럼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33절이나 시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널 때 침몰할까, 불을 지나갈 때 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고 역경이고 눈물 날 때 이거 정말 이거 우스워서 예수 못 믿겠다 하고 낙담할 때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일 때, 오히려 고난일 때 우리 하나님이 옆으로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고 역경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점
고난이 나에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난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징계이든지 시험이든지 우리는 두 가지예요. 어려운 고난 여러 가지 있을 때 징계 아니면 뭡니까? 시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징계이든지 시험이든지, 징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장애물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것이 징계이냐 시험이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결정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 라고 징계라고 여러분이 판정이 되거든 놀라지 마세요. 징계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것이 왔다고 하면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줘,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면 여러분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정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피스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누구야? 솔로몬 왕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바로 죽기 전에 이 전도서 쓴 겁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이건 인생 이 간증기입니다. 이런 전도서를 쭉 읽으시면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솔로몬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기록하기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장미꽃밭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쁜 날도 있고 뭣도 있다?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님은 항상 병행합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는 뭐죠? 형통한 날이구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그러는 게 영어에 보면 consider겠습니다. consider가 뭐냐? thinking over carefully예요. 다른 킹 제임스에 보면은 그 consider가 뭐라 하냐면 watching yourself.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watching yourself.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게 우리같이 머리 다 큰 사람 누가 말해서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곤고함을 주셔서 watching yourself, 네 꼬라지를 한번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마치는데요. 두 번째, 고난과 역경은 두 번째 끝이 안 나오나 보다.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바닥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은 끝이 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밤 사경에 끝이 납니다. 밤 사경이 언제냐고요? 죽음을 오락가락하죠.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밤 사경이 아니라, 밤 사경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14장 25절에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밤 사경이 몇 시입니까? 밤 사경은요, 예수님 당시 때에 시간 그 표기를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를 몇 시? 첫 시. 3시간씩 건너서서 3시, 6시, 9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밤 9시를 1경, 2경, 3경. 그래가지고 새벽 3시부터 6시를 사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몇 시에 배를 탔냐면 저녁 7시, 첫 시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한 10시간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10시간 동안 배를 놓쳤냐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시간 동안 배를 노를 질 때 바람이 부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고,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9시간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동트기, 새벽, 날 셀 때까지 한 10시간 동안 시간 다 가고 힘 다 빠지고 방법 다 썼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안 될 때 드디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두 손 바짝 든 시간이 언제예요? 밤 사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시간이 뭐예요? 바로 밤 사경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들 일 있고 내 힘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 드는 시간이 뭐예요? 밤 사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말만 틀리지 밤 사경하고 똑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나갔을 때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뭐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날이 새어 갈 때, 날 셀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말 쓰죠. 뭐 하다가 안 될 때 연장 같은 거 탁 팽개치면서 날 샜네. 그렇죠? 날 샜네. 이거 뭐냐면 날 셀 때가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바로 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정말 주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올라타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결코 2015년 새해는 모든 일에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리라, 그런 헌신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